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2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장에서도 배웠듯이 애가는 알파벳의 개수 22개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얻어야 할 교훈. 사실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이 교훈인데 오늘도 이렇게 좀 이스라엘이 정말 심판까지 극단에까지 이르러서 그 뼈 아프게 상처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 교훈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낙관주의의 믿음의 결과. 행함이 없는 낙관주의적인 믿음의 결과. 무슨 의미로 제가 이런 소제목을 택했냐면요. 예전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불교예요 그래요. 1년에 한 번도 절에 가지도 않고 불교 성전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죠? 근데 그냥 종교가 뭐예요? 그럼 자기가 불교래요. 불교래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호와 종교를 일찍부터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또한 아마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와 타협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성전된 모든 성도들, 그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고 구별됨. 근동의 모든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풍습,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들과 비슷해졌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러면 무슨 죄가 되냐?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보세요. 슬프다. 뭐가 슬프냐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다라는 거예요. 금이 요즘에 금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금 한 돈 있죠? 아기들 선물을 하려면은 60만 원 돈이 간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금빛의 고상한 빛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무거나하고 화학적 그런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미라에 박혀있는 금리빨 3000년이 됐어도 그대로 변하지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화학적인 그런 그 결합을 하지 않고 그 빛과 그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뭐라 그랬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뭐예요?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순금에 비유할 시온의 아들들이 변질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금은요 여러 가지 그 핸드폰이 망가지면 그거 갖다 버리지 말고 팔으라고 그러죠. 요새는 광산에 가서 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널려져 있는 것 속에 금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리나 은이나 금은 전류가 잘 통해요. 근데 구리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든가요? 시커멓게 녹슬죠? 시커멓게 녹슬어요. 근데 핸드폰에다 굳이 금을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전도는 구리가 더 금보다 더 그 전기를 잘 흘려보내요. 그런데 녹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PC나 이런 핸드폰을 그 금 같은 걸 써서 그 전기를 흘려보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금의 연성, 아니세요? 1g의 금 있죠? 1g의 금을 가지고 3kg의 금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안 끊어져요. 늘려도 3kg가 작은 거리예요. 1g이. 그런가 하면은 1g의 금을 갖고 1제곱미터의 그 판박이를 아무리 두드려도 구멍이 안 뚫어져요. 늘어나지. 금의 그 연성, 전성, 이런 성격, 전도성, 그리고 화합하지 않는 그러한 그 고유함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결합해. 가나안 족속들의 더럽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그 풍습하고 막 결합해요. 그러면 그게 순금 같은 아들이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처럼 그 빛을 잃었단 말이죠. 금의 빛을 잃었어요. 금의 그 정말 고유한 특성을 잊어버린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요. 깜짝 놀래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 예수 믿어서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내가 있다. 그것을 계속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간직했으면, 그죠? 믿음을 간직했으면은 그러지 못해야 된단 말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성도 나음을 위하여서, 그죠? 이스라엘의 선민의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뭐대요? 3절에 보니까 딸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딸이 뭐죠?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타조처럼. 타조는 구덩이에, 사막의 구덩이에 알을 놔놓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그냥 햇빛을 받아서 부화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 새들이 치열하게 자기 알을 보호하죠. 새끼를 돌보고 보호해요. 타조는 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타조 같다는 거예요. 타조 같다.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라도 6.25 때 총탄이 막 깃발처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품에 그 아이를 품고 자기가 죽은 엄마가 있는가 하면은 총알이 넣으면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목숨을 건지고 아이를 총알바지로 쓴 그러한 그러한 부모도 엄마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그 자국의 군인들을 파병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뭐 돈 받고 뭐 또 어떤 기술 같은 걸 좀 받기 위해서. 부모예요? 위정자예요? 자국의 그 정말 아까운 청년들을. 근데 일주일에 죽는 사람이 그냥 8,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요. 그럼 8,000명 파송했어요? 파송 아니라 파병했어요? 한 달 거리야, 한 달 거리. 아니 일주일 거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긴다 하더라도 파병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네 자식이 죽으면 괜찮냐 이거죠. 남의 자식이라서 내 목숨 아니니까 괜찮냐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그죠?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되어진 이들은 뭐야? 존귀한 옷을 입지 못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예,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채색 옷을 입고, 옛날에는 그 염료가 귀했기 때문에 붉은 옷이라든가 이런 채색 옷은 누구만 입어요? 귀족들만 입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옛날에 그 채색 옷을 입고 존귀했던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끌어안고 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죄 때문에. 죄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영화,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먹고 죄를 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가 다가와요? 수치와 치욕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라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폴리스 라인에 쓰죠.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폴리스 라인에 쓰죠. 그럼 막 기자들이 그냥 프레시를 팍팍팍팍 터뜨리고,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내가 타협하고 뇌물을 먹고 내가 뭐하고 그럴 때에는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왔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폴리스 라인에 쓰면 수치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오지를 않나, 잠바를 뒤집어 쓰지를 않나, 그죠? 자기 얼굴이 알려지면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가 왜 왔냐 이거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님, 자녀들과 아들들과 더불어 그 성소를 지키면서 자녀들이 성소에 재물을 갖다가 그냥 꺼집어내다가 팔아먹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강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던져버린 자들 있잖아요. 저기 그 여호와긴 왕 같은 경우는 쭉쭉 찢어서 화롯불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죠? 내 말을 경히 여기는 자, 내가 보낸 선지자를 경히 여기는 자, 예. 그러한 자들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낙관주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예, 교만해져 가지고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예,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한 자들이 금이 변질됨 같이 변질되어서 금이 다른 화학적 반응을 하지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과 화합해가지고 그냥 결합을 해가지고 변질되니까 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욥이 뭐라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막 그런 다음에는 뭐같이 나와요? 네,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정금같이 나와서 어떠한 시험도 다 이겨. 누가 뭐라 그래도 움직여지고 내가 뭐 미혹당하고 헷갈리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온전한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주님께서 여기 그 4장에만 보면은 이제 그 다음 11절서부터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13절서부터 보면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직분을 맡은 사명자들의 책임 있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그들이 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도 어떤 때는 그래요. 아, 진짜, 이게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한 책임을 요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막 그냥 큰 소리로 선포하고 외치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푸시를 가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푸시하고 큰 소리로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정말 먼저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아, 정말 내가 그래서 정말 심장이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만큼 또 열심히 자기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회칠한 무덤처럼 역겹게 여겼냐 이거죠. 그들이 율법을 이거를 지켜야 되고 저거를 지켜야 되고 이거를 지켜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는 손끝도 까딱을 안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교단에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밥 해주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같이 이제 수련회를 떠나는데 제 옆에 앉았는데 팔이 너무너무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근육이 아파가지고 막 여기도 아프면 아야 여기도 만지면 아야 여기도 만지면 아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어떤 때는 밤에 막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나갈 반찬 만들고 막 밥하고 뭐하고 누가?
그 지도자가 자기가 안 하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예. 제가 그래서 아유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대단하셔요. 어떻게 300명을 먹일 거를 그거를 해요. 해가지고 가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얼마나 힘드냔 말이죠. 여름에 복날 같은 데는 삼계탕에다가 쫙 그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우리 옛날에 그거 30마리만 만드니까 김은주 전도사가 완전히 녹초가 되더라고. 근데 300마리를 해가지고 가요. 그러면은요, 그 먹으면서 어떤 분은 막 운대요. 막 운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우리 같은 나 같은 것들을 이런 정말 쓸모없는 인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울면서 먹는데요.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예, 누가 먼저? 예, 지도자가. 그러니까 간디한테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단 거를 많이 먹어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시골 집에 찬장에 황설탕이 이렇게 단지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놀다가 들어가서 그 학설탕을 이렇게 퍼먹었어요. 네, 근데 간디가 일주일 있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있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니 좀 먹지 말라고 간디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들이니까 아 먹지 말라고 그러면 되지 뭘 일주일 있다가 데리고 오라고 그러냐고. 일주일 있다 다시 왔어요. 데리고. 그랬더니 나도 단 거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나도 일주일 동안 이거 진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안 먹으려고 애썼다. 너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가짜 애국자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짜 애국자. 어떤 가짜 애국자냐면은 세금 안 내려고 바둥바둥대고 그러면서 그렇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자기를 저기 아주 애국자인 척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죠? 불법을 밥 먹듯이 하면서 애국자인 척해요. 그러면서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삼성 그런 데 있죠. 그런 정말 그런 기술을 첨단 기술을 갖다가 중국이나 어디에 팔아먹어요. 이완용이보다도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근데 뻔뻔스러워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국자인 척해요. 부동산을 막 투기를 해가지고 사회를 교란시켜요. 네? 투기를 해서 사회를 교란시켜요. 아니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아는 자매가 이제 금은방을 했어요. 어느 날 한 신사가 아주 그냥 그럴듯한 신사 같은 분이 있다고 그래요. 아 제가 목사인데 자기가 외국을 나갔다 오면서 신발 밑에다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팔아서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그런다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니 기독교인 아닌가 떠보더래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죠? 불법과 불의를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기뻐하셔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와 뭐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또 종교까지 간섭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한테 아첨하면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가니까 이방의 이방 신전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다 그려. 너무너무 멋있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귀국하기 전에 제사장한테 보내요. 이렇게 고쳐라. 그러니까 또 제사장이 전부 고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되어지는 성전이에요. 아, 저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니까 좋다.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부흥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은 참 좋겠구나. 이러면서 세상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한단 말이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는 왜 레위가 됐냐 이거죠. 그들이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잘못이라면 좀 혈기가 많아서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 불의를 못 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됐어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에서 떠나가게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사사롭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게 살게 만든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제 이게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또 한 번 타락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돌아왔으면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생긴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외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라기서가 제사장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그 말씀이에요.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왜 그러죠? 말해봤자 듣지도 않으니까.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이게 완전히 변질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잠하셨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변했냐 이거죠.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죄지면 더 기뻐해. 죄지면 부자가 죄지면은 소 한 마리 가져와서 바치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제사에는 예배에는 마음이 없고 헌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세 현상하고 똑같아요. 성도들은요 화려한 것만 보여요. 목사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으면 그냥 꿈뻑 죽어요. 요새는 또 잘생겼으면 또 좋아해.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있죠. 이제는 이 정말 세상이 이렇게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망가져가는 말세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망가지면은 진정 말세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건 뭐냐면 만약에 MBC에서 뉴스타파에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성폭력을 행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 이제 오늘 저녁에 그 진상을 방송한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떼지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시위를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또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단 뭐 저기를 그 파헤친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거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한 정치 지도자, 그러한 종교 지도자를 추앙하고 따르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간음을 하고 돈을 갖다가 횡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떠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보호하냔 말이죠. 그건 왜 그러죠? 우리가 항상 타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협을 하니까 그것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겠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용서해줘야지. 용서는 그런 데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헌물을 더럽히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이단 교주들 사이비들의 특징. 근데 보통 일반 성도들은 멀리 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 가까운 추종자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게 뭐야? 탐심을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뭐를 삼아요? 이득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득을 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아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분별을 해야지 되겠어요?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모세와 같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도자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말세지 말에 정말 어디 가야지 올바른 지도자를 찾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정말 바른 말씀을 깨달아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가서 그냥 교회가 크고 또 뭐 화려하고 꽃장식 잘 돼 있고 성가대 멋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가닥 하잖아요. 이 교회에 오고 싶다. 그죠? 난 아니야. 이 교회에 오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한번 해야지. 저 카톡에다가 하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 오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인지 나의 사명의 자리인지 그걸 분별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의 자리면은 감사히 여기고 거기서 충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저기 발 담그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여기 가면 더 축복받을까 저기 가면 축복받을까 그래서 받았냔 말이죠. 아니. 평생토록 예수 믿어봤자 그죠? 네. 우리 안에 진리의 등대가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근데 내가 어두우니까 맨날 칠락팔락하고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최소한 자매가 이제 피아노를 쳐서 하는데 제가 아니 CCM만 나오면 환장하겠는 거야. 못 쳐. 16분음표만 나오면 못 쳐. 근데 눈치 없이 오동원 목사가 자꾸 16분음표 들어가고 막 CCM을 갖다가 자꾸 갖다 들이대는 거야. 아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제가 막 또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열심히 쳤어요. 근데 보이더라는 말이죠. 네, 그게 보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감사했어요. 아 은사가 이런 거구나. 그전에는 못해. 아무리 봐도 못해. 근데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피아노를 쳤더니 우리 임 집사님이 오늘 잘 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피아노 악보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독서 100회 의자연이라고 그래요. 독서를 100번 하면은 이게 뜻이 통한대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공간이 글씨를 다 차 있는 거야. 공간이 그냥 글씨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글씨가 이게 뭐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내 영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에 어디에 빛이 비치나 아니 내가 모르는데 다른 목회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리석은데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자만 찾아다녀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 평생토록 어리석은 자만 찾아다녀. 맨날 무슨 무슨 방언을 3시간을 한대나 또 무슨 예언을 기도를 하고 일주일 내내 산에 가서 기도하다 오는 목사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평생토록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분별력도 영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녀봤자 맨날 분별하지 못하고 칠락팔락하고 다니고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밝히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목회자도 바로 만나고 정치 지도자도 바로 뽑고 또 내 인생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 숙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신, 이방 신들한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도와주기를 여기서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히브리어는요 2번 쓰면 강조예요. 아무리 내가 이방을 향해서 바라보아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제 눈을 밝혀주시사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